예술가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나무나 돌에다가 무엇인가를 조각하려고 연장과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조각가,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옆에서 가만히 잠잠히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뿐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세요? 무슨 작품 만들려고 하세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고 올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탁월한 작품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92편을 지은 시인이 안식일에 불렀던 그의 시에 이런 구절을 그와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억울한 고통을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디모데와 누가, 이 일행이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터키의 중부에는 마을도 드문드문 있고 발전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생각, 큰 기대를 하고 내려갔는데 성령님께서 가는 길마다 막으십니다. 아마도 환상을 통해서 막으시고 예언을 통해 막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 막으시고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핍박해서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막으시고, 그래서 남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북쪽으로 가봐야겠다, 비두니아하고 무시아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러니 좌우를 다 막으시니까 가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가다가 돌아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서쪽에 트로아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트로이시의 사람들이 10년 전쟁을 했던, 전설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던 트로이 목마, 그 지역에 도달해서 트로아라고 하는 해변 마을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앞에는 바다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부터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아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는 지금은 카바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도 드로아에서 그 네아폴리, 지금의 지명은 카바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백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맵을 보면은 그 백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10마일을 내륙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은 알렉산드리아 대제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 필립공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훗날 3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그 빌립보 성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콜로니로. 다 식민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직할시 같은 느낌입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법이 사용되는, 로마의 종교가 권장되는, 특별히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군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유대인들이 10명만 살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나마 10명도 살지 못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이 될 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은 물이 흐르는 곳, 강이나 시내에 가서 그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혹시라도 강가에서 그 빌립보 성을 강이 감싸고 흐르고 있었는데 강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여인들 몇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여인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주장사라는 것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의 원로원의 사람들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겉에 가운을처럼 이렇게 천으로 몸을 감싸는 옷을 입었는데 그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다음에 눈여겨보십시오. 모두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퍼플. 그게 자주색입니다. 이 자주색 물감은 다른 모든 물감 중에서도 제일 비싼 물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서 보통 서민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물감으로 칠한 자주색 퍼플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네들의 신분과 자기네들의 부함을 나타내는 그런 물감입니다. 두아디라 소아시아에 있는 훗날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교회가 거기 세워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부자니까 빌립보에도 자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온 지방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 안 되십니까? 우리 집에 머물면 안 되십니까? 건장한 최소한도 장정 4명,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넓은 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 기도하는 시간, 바울과 실라가 늘 기도처로 기도하러 나가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여자 하나가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그냥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점치고 돈을 받으니까 그 여자를 몇 사람들이, 아마 퇴역군인 몇 명이 자기네들이 받은 마지막에 은퇴연금을 가지고 합해서 이 여자를 샀어요. 살아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면은 그걸 서로 나누어 가지는 몇 사람이 세운 주식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왜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여러 날 후에 바울이 정말 괴로워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의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와서 그 여종에게서요. 그러면 될 일을 며칠을 왜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이 여자가 귀신에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고 앞장서서 사또 앞에 나팔 부는 것처럼 나팔 불고 가니 꼭 그렇게 나쁠 일도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뭐 손에 날 거 없지 better than nothing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신이 일조를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당합니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요. 귀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바울이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그냥 놔두고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그 귀신을 내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고 이 여종이 맑은 정신이 돼가지고 누군가 와서 점 좀 쳐줘 하고 얘기할 때 점이 뭐예요? 난 모르는데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못 벌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여종을 사가지고 귀신으로 하여금 점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나누어서 생활비로 쓰는 몇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틀림없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몇 날을 바울이 괴로움 가운데 지나다가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성회를 다녀오는데 아침에 일찍 어제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6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서 비행장까지 또 1시간 20분이 걸려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차를 타고 비행장을 나오는데 1시간 20분 동안 저를 데려다주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1시간 20분 동안에 내가 얘기한 시간은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도 우리가 20일 다니엘 새벽 기도할 때는 그분들 내가 모셔와서 한 이틀 동안은 간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예술가이고 음악가인데 무슨 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도 떠났어요. 그냥 더부룩하게 그런데다 마리아나를 해가지고 마리아나로 막 그냥 정신을 다 잃고 그리고는 그게 점점 심해져 가니까 어느 날은 막 검은 세력이 새까만 세력이 자기한테 밀려오는데 와서 막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옷에도 붙고 그래서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막 헐떡 벗고 이제 뭐 정신병 들기 직전이지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옛날에 아버지가 기도하던 소리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랬대요. 귀신이 검은 그런 막 구름과 같은 귀신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검정 귀신들이 세력이 물러가더래요. 올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물러가더래요. 그런 아주 많은 간증 가운데 감동적인 간증 가운데 한 토막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그냥 즉시로 떠나갔어요. 결국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의 돈 버는 길이 막힌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상관들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와서 전하는 사람, 우리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관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상관은 옛날에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그래? 데려와. 뻔때를 보여주지.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옷 벗겨라. 그래 놓고는 그냥 매를 때렸습니다. 그 매가 몽둥이일 수도 있고 회초리 들 수 있어요. 하여튼 막대기 같은 매로 많이 때렸어요. 피가 나도록 때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인격적으로 상처가 돼요. 분노가 생겨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귀신을 내쫓기 전에 둘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라 형제님, 저 귀신 쫓고 나면은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이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데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둘 수 없지요. 쫓아야겠지요. 쫓아야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 알지요. 알지요. 그래도 쫓아야겠지요. 쫓아야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들 쫓았어요. 그리고는 잡혀가가지고 흠씬 얻어맞았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상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상관이 간수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감옥에 가둬라. 제일 아래층에다 가둬라. 발은 착고로 채워라. 이 말은 재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손발 채워가지고 벽에다가 묶어가지고 눕지도 못하게. 그래서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신라를 데려다가 감옥 깊은 곳에다가 그렇게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눕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잠자기나 틀렸구만,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들도 그랬으니까요. 들어오면은 그 아파서 신음하고 분노 가운데 소리 지르고, 강도 같은 놈들은 전부 밖에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별거 안 했는데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밖에 있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밤새 저주하고 너희들 잘 되는가 봐라 저주하고 잠에 잘 수가 있나요? 몸이 아파서 매 맞아서 아픈데 아이고 오늘 저녁에 또 잠자긴 틀렸구만,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노래소리가 들려요. 감옥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다니. 그것도 고성방가로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노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런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온 감옥 안에 복도를 지나서 쇠청사를 지나서 칸방의 방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이 그치는가 했더니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았겠어요? 하나님,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영혼인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감방하는 소리도 잘 울리지요. 마이크 없어도요. 그러다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듣더라. 생각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런 신도 있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신도 있나? 참 좋은 신이다.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죄수들이 밤중까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릉쾅쾅쾅쾅쾅. 그러면서 그냥 감옥의 문들이 막 탁 터지면서 열쇠들이 빠져나가고 문 돌저기가 빠져나가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줄 때에요, 최대로 압축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들고 다녀요? 무거워서. 최대로 압축해서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것은 뭐냐면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줄과 줄 사이를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쁘게 상상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을 감고 그 일어난 환경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는 것은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이 다 열렸어요. 잠자다가 간수장이 뛰어나왔어요.
도망갔겠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다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가보니까는 제일 밖에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중간문도 열려 있어요. 보니까는 감방문은 열려 있어요. 캄캄한 감옥 안에.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의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배에다 대고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가 아니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어떤 죄수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지만 이전에는 문이 닫혀 있고 창살이 가로막아서 나갈 수가 없어도 난 나가야 돼, 난 죄 없어 하던 사람들이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죄를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죄값 치러야지. 문이 열렸는데 나가면 뭐해? 내 마음이 감옥인데 내 죄값 치를 때까지 여기 있어야지.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다 앉아 있어요.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간수장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음식을 먹고. 아마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선생님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감옥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감옥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뒷날 아침에 상관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무했다 싶었는지 그 두 사람 내보내라고. 그래서 간수장이 기뻐서 뛰어내려왔어요. 선생님들, 우리 상관이요, 두 분 내보내라고, 석방시키라고 왔습니다. 안 나가요. 예? 우리 두 사람은 다 로마의 시민입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을 죄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때리고 그냥 나가라고 해요? 우린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내보내려면 자기가 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호위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내보내야 될 것이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피점령지의 백성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를 갈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로마의 법을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로마의 시민을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둔다든지 매를 때리면은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아무도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더구나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보통 다른 군인들은요,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나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시민으로 타고났어요. 아버지가 시민권자니까. 그 말을 듣고 간수장에 가서 얘기하니까 상관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막 득달같이 뛰어왔어요. 큰일 나지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지금 재판받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나가십시다. 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해 내가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요. 왜 바울은 처음부터 신라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가만히 얻어맞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지켰어요. 바울이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뒤따라가다 죽이자. 그것을 알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서 내려서 탈출시켰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가느라고 광주리 안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또 줄로 내려주니까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 당당하게 때리려고 할 때 hold a second. 난 로마 시민권자요. 한마디만 했으면 얻어맞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우리가 선택해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일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준 좋은 일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당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두고 보자. 종합가가 연장을 들고 돌과 나무를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매맞을 일, 감옥에 갇힐 일, 이 억울한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보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옛날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그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 예수님께서 가라.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 길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복음을 연결시켰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손발이 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경험도 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의 때에 참고 인내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지요. 죄를 범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허물을 덮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유익이 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아도 이것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요, 억울한 고난이요, 그때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괜찮어? 그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입에 찬송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기도가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에, 고난의 때에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우리가 사랑하는 황원숙 집사님이 계세요. 암으로, 혀에서부터 시작한 암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키모를 거의 50여 차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도 오래 입원해 계셨어요. 한 4, 5년 동안.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병원에 저도 가서 2번이나 가서 방문하고, 그 병동은 암 환자들만 있는 병동입니다. 중환자들이 암병에서도 암으로 인해서 중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은 늘 얼굴이 천사 같아요.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가 썼던 일기는 거의 매일 감사할 거리를 거기다 썼어요.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얼마 전까지도 다리에 힘이 남아있을 때에 링거를 팔에 꽂고 그것을 밀면서 복도를 다니면서 병실마다 찾아가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고 고개를 돌린대요. 신참내기가 들어왔구만. 당신도 나만큼 오래 아파 보시오.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고개 돌리고 그런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주님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죠. 우리 왕 집사님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내게 할 일 주셨겠지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키모 치료를 받았고 더 많이 수술도 받았고 더 많이 고통도 당하고 더 많이 병원에 입원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그 시간인 줄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기쁨을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시편 92편을 지었던 그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 문을 열고 나오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